우리 계속 우리 찬양 예배 때는요, 우리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우리 11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이거 좀 우리 함께 찾으셔서요 11절부터 우리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오늘 2021년 우리 첫 번째 우리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예배 자리에서 주님 주신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방과 허탄한 자랑입니다. 비방과 허탄한 자랑. 되게 주제가 무겁습니다. 그렇죠? 되게 무겁습니다. 어느 맞벌이 부부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종종 늦게 들어오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뭐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무척 힘들게 집에 돌아왔으면 먼저 귀가한 이 남편이 아내가 신발을 벗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 커피. 그러면서 계속 TV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내가 설거머니 화가 났고 열이 났습니다. 여러분, 힘들기는 서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는 순간 여보 힘들지, 고생했어, 밥은 먹었니, 먹었어요, 이렇게 다정하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그 남편, 뭔가 잘 모르는 거죠. 너무 야속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섭섭한 마음도 들고 화도 나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아내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주었습니다.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 보니 사랑하는 내 남편이 커피 한 잔을 함께 마시고 싶었던 생각이 드는 모양이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부부는 행복한 커피 타임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는 이처럼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열매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잘못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진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저도 한때 진지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되게 진지합니다.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도 썰렁하게 그렇게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도 보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진지합니다. 애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은혜롭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유머러스 하십니다. 아주 유쾌하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은 유머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유머러스한 남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남자 만나면 고생해요. 우리가 1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근데 이 11절 안에 형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 나오죠? 그 짧은 한 절인데 3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라는 뜻이 뭐죠? 브라더, 형제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한 부모 밑에서 육신적인 연합을 이룬 사람을 형제라고 하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자라고 했을 때에는 성령의 그 띠로 맺어진 연합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형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고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사고의 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주장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 주장에 대한 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난을 위한 비난, 상대방에 대한 시기심으로, 때로는 경쟁심으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야고보 기자는 서로 형제라고 말하고 왜 우리는 서로 형제를 비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까?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거죠.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그죠?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방이란 단어의 뜻이 되게 중요하죠. 비방,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이 비방이란 뜻은요, 그곳에 없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모욕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비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방하는 그 사람은 온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값을 치르시고 사신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함부로 평가하고 헐뜯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요, 곧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요약하면,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뭘까요? 딱 2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율법의 요약은 사랑입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랑을 무가치한 것으로 판단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자의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모든 권면, 모든 비난, 모든 판단의 전제는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그래서 심판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비방과 판단보다는 먼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여러분, 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법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분은 결국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형제를 비방할 권리가 전혀 없다. 미국의 남북 전쟁 때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당시의 연방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대통령이 어느 날
로버트 장군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장군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장군의 직속 부하인 그 하사관을 내가 지휘관으로 승진시키고 싶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지휘관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나에게 말해주세요. 그런데 로버트 장군이 이렇게 말했어요. 카카, 그 하사관은 유능한 군인입니다. 그리고 지휘관으로도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날 밤 그 하사관이 이 장군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요. 장군님, 저는 평소 장군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이 로버트 장군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었네. 그러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죠. 대통령이 하신 질문은 내가 자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지 자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었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죠? 그렇죠. 대통령의 질문은 내가 자네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지 자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 하사관은 이 장군을 어떻게 해요? 욕도 하고 비방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사관이 볼 때 장군을 그렇게 본 거죠. 그러나 그 사실을 이 장군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군은 자기 직속 부하였던 이 사람을 유능한 군인으로 인정한 거죠. 그렇죠? 지휘관으로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선으로 가득 차면요, 그 사람에게는 선이 나오죠. 우리가 용서와 용납이 충만하면 용서가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을 심으면 우리 안에서 악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처럼 비방과 판단을 심으면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 우리 동부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꼭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가정에서도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용서를 배우고 용납을 배우고 자비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비판과 비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생이란 무엇일까? 오늘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이 인생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 장사한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장사하려면요, 대충 해서 못 벌죠? 얼마나 열심히 움직여야 돼,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분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정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분주합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은요, 상인, 장사하는 사람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유대인 하면은 지금도 그렇죠. 미국의 모든 경제권을 유대인이 잡고 있죠. 그래서 백신 접종을 가장 빨리, 가장 많이 한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상술은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죠. 당시에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 도시들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도시들마다 유대인들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다 환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가는 곳마다 상업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무역이 계속해서 흥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 부와 물질과 사치와 허용과 도시 문명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시를 찾아가고 자신들의 무역의 그 범위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 상인의 이 가치관은 하나입니다. 철저한 물질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돈은 구세주입니다.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말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삶이 잘못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도 성경 읽을 때 처음에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마셔야 되는데 그게 왜 잘못됐지? 많은 사람들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데 그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시집 가고 장가 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수단이나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에 너무 분주한 나머지 거기에만 도취되어서 영원한 삶을 망각해 버렸다는 걸. 그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그렇게 살아간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물질주의적이 될 것이다.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인생은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요, 인생은 어둠과 같다, 이렇게. 잠언 27장 1절에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매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올 2021년도에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코로나 변이가 나타났다는 거죠. 변종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변이와 변종은 다릅니다. 변이는 코로나19의 그 염기 서열이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그 몸에 우리가 딱 붙잖아요. 딱 붙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것이 약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이 막 많아지고 뭐 이런 거죠. 변종은 새로운 거죠. 이런 변이들이 우리 삶에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측 불허의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흐른 어린아이, 우리 아이가 갑자기 어떻게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다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죠. 아침에 출근했는데 싸늘한 교통사고로 죽음을 돌아오는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처럼 1년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렇잖아요. 1년의 계획을 세우지만,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저도 다이어리에다가 다 이런 뭐 필요한 것들은 목표 일정을 다 적어 놓고, 요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계획을 다 세워요. 하지만 눈앞의 내일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획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획성이 있는 삶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보험을 들죠. 그렇죠. 자동차 보험도 듭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안 들 수도 있겠지만, 예? 화재 보험도 들고 주택 보험도 들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 보험 들어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보면요, 건강보험을 들으잖아요. 생명보험도 들고, 뭐 아이들 위해서 장학보험, 뭐 교육보험 필요해서 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계획, 그것은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인생은 안개와 같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생은 허무하다. 여러분 다 한 살씩 더 먹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의 나이를 계산해 봤어요. 제가 이렇게 나이 먹을 줄 몰랐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80까지 산다.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80 빼기 56 얼마예요? 몇 년 남았어요? 80에서 56을 빼면 24년인가요? 만약 70까지 그러면요 14년이에요. 크리스마스 14번 지나면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잠시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다 하여도요 하나님의 영원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은 인생을 풀의 꽃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밤의 한 경점과 같다, 잠자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여러분 우리 나를 계산해 봐야 돼. 오늘 찬양 예배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많잖아요. 찬양 예배 예배팀이요. 근데 청년들은 이걸 아직 잘 몰라요. 저도 계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나를 계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요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90편을 읽어보면 정말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건강하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귀가 잘 들리고 그런데도 모세는 늘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그 날을 계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날은요 매일매일 지워집니다. 지워져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향해 임박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인생은 도대체 이렇게 짧고 허무한데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인생이 이렇게 짧고 허무한데 왜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을까요? 역시 철학자답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영원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시간의 허물을 통해서 영혼의 미래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허물을 깨달을 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그 값어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생은 허탄한 삶이다. 인생의 자랑은 다 허탄한 것이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그랬어요. 16장 33절은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에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의 삶을 계획하는 일은 매우 어리석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장로교의 아버지, 개혁신학의 아버지는 존 칼빈, 이 존 칼빈 신앙의 모토가 있어요. 코람 데오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 이게 너무 소중하다는 것.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 정말 그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의 삶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간증할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생활로 보여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은 형통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말이죠. 자, 그것이 15절이죠. 자,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아멘. 자,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밑줄 한번 꺼보세요. 가장 중요한 단어 뭘까요? 주의 뜻이면 이거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만약에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건 못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그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대한 절대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요, 자기 뜻대로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먼저 굴복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아주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불편하세요? 부자연스러우세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차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기차는 기차 레일 위를 달려야 안전하죠. 여러분 새는요, 하늘을 창공을 날아야 셉니다. 가장 자유로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돼요? 바다 속에서 헤엄을 칠 때 정말 자유롭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봐요. 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있지 않고, 만약에 물고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자유를 위해서 무트로 올라와야 되겠다. 그럼 죽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먼저 복종하세요.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만 묵상해 보면요, 먼저 첫 번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죠. 그래야 굴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의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부흥사인 조지 휘필드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만일 이 세상에 3일 내로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3일 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면, 재림의 주님이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시겠어요? 근데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사흘 동안에 하겠다고 계획해 놓은 그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자신이 해야 될 그날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함께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확신이 있었어요. 그의 앞날을 하나님과 계획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조지 휘필드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 없는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뜻을 잘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